지난주까지 이제 인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이 서신에서 이제 인산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이 찬송의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령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은 이건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딱 받으면 우리 같으면은 여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아멘 하고 자꾸 이제 그분이 먼저 할렐루야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저는 매일 수동적으로 아멘만 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는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전화 걸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제가 먼저 할렐루야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어로서 가장 단순한 이런 축약적인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떨 때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미 없이 할렐루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응원을 하는데 운동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니까 이 운동부 이제 응원하러 간다든지 해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이 응원가가 찬송가를 개사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그 복음성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외국 복음성 번역된 겁니다.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흑인 연가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개사해가지고 우리 선수 이겨라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이는 할렐루야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 이겨라 할렐루야. 이러니까 좋긴 좋은데 그때 제가 가졌던 의문은 그거예요. 저럴 때 할렐루야를 그냥 사용해도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영 어색하고 그 현장에서 제가 동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할렐루야라는 그 말을 그렇게 응원하는 현장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흥겹게 어깨동무하고 하는 그럴 때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찬양은 무엇인가? 또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인가? 찬양은 그런 식으로 이런 놀이나 어떤 인간적인 행사에 이것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결국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찬송가학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온. 그 다음에 찬송가 이 만들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책도 있는데 막 거의 몇 권씩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세트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 이제 제가 읽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찬양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정리한다 하면서 막 그냥 찬송가의 사연들 만들어진 이 작사 배경 그 다음에 작사자들 뭐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한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찬양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리는 향기로운 향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무데나 그냥 놀이동산에 가서 혹은 친구들하고 뭐 소위 말하면은 옛날에는 그 소창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레크레이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에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외 놀러 가가지고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합니다. 뭘 불러야 될까? 그래갖고 어떤 여전도사님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려니까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노래 못 부른다고 빼다가 그래도 노래를 불러야지 하고 목사님 한 말씀 하시니까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뭐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성불사 깊은 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혼났습니다. 전도사가 어디 성불사 깊은 밤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사 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믿기 전에 뭐 어디선가 뭐 들었든 배웠든 뭐 불러본 적이 있는 노래인데 아마 이분도 예수 믿고 아마 그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옛날에 불렀던 거 노래 불러라 하니까 뭐 떠오르는 노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불쑥 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참 노래하는 게 애매해요. 그죠? 뭘 불러야 될지, 뭐 가요를 불러야 될지, 요새 유행하는 트로트를 불러야 될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 가서든지 찬송가 몇 장입니다. 라고 펴갖고 찬송가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애매해요. 예. 찬양과 찬송 어떻게 다른가? 혹은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부터 보면은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시는 무엇이며 찬미는 무엇이며 또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른 채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노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높이는 내용,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찬양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높일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이 목사님은 하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저의 성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칭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취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행한, 목사님 뭐 이것도 하셨네요. 이것도 하셨네요. 이런 것도 하셨네요. 이렇게.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뭐 이러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과 찬송을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높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멘 코드를 붙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데에는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아멘이 안 붙어 있는데, 요 아멘이 붙어 있는 것들은 주로 찬양곡일 때 아멘을 붙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칙화되어 있느냐? 꼭 그렇게 법칙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멘 붙은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혹은 구원에 나타난 영광,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존재와 성품과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이제 찬양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아멘을 붙인다. 우리 찬송가는 사실은 교회 음악 모음이라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순수하게 금방 정의한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노래하면서 아멘 코드를 붙인 곡들은 전체에서 아마 5분의 1 정도 뭐 될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 교회 음악의 발달 속에서 이 18세기에 등장한 이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찬송 시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는 부흥의 시대인데 이 18세기에 유명한 찬송시 시를 쓴 시인들, 찬송가 작가들이 나와요. 이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이작 와츠, 그 다음에 찰스 누구죠?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네. 웨슬레, 옳지. 찰스 웨슬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18세기에 등장한 찬송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일즈 지방에서는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 과거에 찬양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묘사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노래하는 인간에 대하여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했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18세기의 부흥의 시기에 이런 찬송시 작가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 이런 것들을 노래하면서 또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이렇게 이런 기쁨이라든지 혹은 내가 죄 가운데에서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나의 결심과 나의 어떤 다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찬양과 다른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과는 다른 내용들이,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격하여 부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기왕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결심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그 내용으로 부르던 찬송이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이 복음송, 가스펠송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이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예배 찬송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복음 전도 집회에서 이제 사용되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집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19세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 이 D.L. 무디의 부흥회가 있고, D.L. 무디가 집회를 다닐 때 그와 동행하는 일단의 팀이 있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함께 가는 자기와 팀을 이루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키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의 집회에 가서 늘 찬송을 독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다니면은 꼭 자기가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가면 꼭 찬송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무디가 이제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무디의 부흥회에서는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생키가 그때 이제 많이 부른 건 뭐냐면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주님께 돌아가자라든지, 이렇게 이 생키가 많이 불렀던 곡들,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송은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인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이러한 곡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곡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집회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는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18세기 후반에 이 집회의 형식이 많이 바뀝니다.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부흥 집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얼터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터콜은 뭐냐면은 설교자가 앞에서, 집회 인도자가 앞에서 사람들을 이 강단 앞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앞을 얼터 재단이라고 부르고, 재단 앞으로 나오세요 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얼터콜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래 불러낸 거예요. 어쨌든 불러낸 거죠.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집회 때마다 부르면은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수백 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집회 때마다. 어쨌든 이게 얼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어서 빨리 나오라, 주께 오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예배 집회 모습과 부흥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노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기도 하고, 그 기쁨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어서 돌아오라, 예수님을 믿어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교회의 유산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그와 같은 곡들을 다 묶어서 찬미가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늘날 이런 찬송가의 모양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찬양, 순수한 찬양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노래한 것도 있고, 전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결심을 촉구하고, 혹은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 선교하러 나가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노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찬송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면은 본래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것을 노래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탁월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영원 무궁하며 또 불변하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 불변하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인간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영원 불변하며 전능한 이런 특징을 가질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만의,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이 탁월함을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창조의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노래할 때 그것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찬양은 무엇인가? 순수한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 사역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지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숨가쁘게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지금 사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사도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외마디 비명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어떤 프레이즈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글을 유려하게 잘 쓰는 사람이 이 글을 그냥 어떤 프레이즈의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유려한 문체가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거하는 가운데 무슨 문체가 필요합니까? 더 잘 표현하고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주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3절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저 주시는 바. 자,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예. 조금씩 용어는 바뀔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을 유려하게 쓰려고 하면은 다 생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언뜻 듣게 되면은 말 더듬는 사람처럼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이거를 말하고 싶어하는 이 감격 때문에 뭐 말더듬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무엇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이 모든 복과 이 모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인정하고 솟아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대뜸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찬양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뭔가 말더듬는 사람처럼 뭔가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없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서 주체할 길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예쁘게 가다듬고 이럴 틈도 없이 그냥 더듬더듬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학자들이 말하니까 받아들여야죠. 또 헬라어를 잘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걸 읽고 사도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글은 잘 쓰나 말은 졸하다,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 쓴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문체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헬라어 실력이 없습니다만은 주석을 쓴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고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다른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교제가 탁월했던 관계였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열고 2년 동안 날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2년 동안 날마다 배운 겁니다. 제대로 2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처음 예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2년 동안 날마다 자세하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탁월한 소양을 갖추게 되었는지 다른 교회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예외적인 감정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진리로 말미암은 교제에 있어서 아주 예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14절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사역의 영광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짤막짤막한 문구로, 즉 프레이즈로 표현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자세하게 공부했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목록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그렇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단어 하나하나가 설교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이 에베소서 1장 이 설교를 9개월 동안 설교를 해요. 1장만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설교 한 편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제목이 설교 요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진리를 공부했을 때 그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과거의 2년 세월 동안 같이 공부했던 영광스러운 진리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성도들과 진리의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도들하고 진리의 교제를 나누기는커녕 성도들하고 맨날 부대끼는 게 목회인 것 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성도들이 피해요. 그래서 진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진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까? 목사와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 진리의 교제는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교회 생활을 평생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사역을 한 지 23년째예요. 그러면 진리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좀 있으면 좀 있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 목사와 진리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목사에게 와서 말하는 거는 다른 것들. 물론 목사가 하는 일 중에 뭐 여러 가지 교회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진리의 교제잖아요. 이 진리의 교제는 사라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만이 남아서 이것만 가지고 감정 소모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우리도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뭐 앉아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 결국 이야기는 감정 소모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목사는 진리를 말하고 교회는 법대로 원칙대로 이 교회를 해 나가고 목회도 목회의 가르침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감정 소모의 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목사를 이제부터는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교제가 있느냐? 진리의 교제가 목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큰 줄기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줄기가 아주 굵고 튼튼하게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4절까지 어떤 특정한 어떤 이게 프레이즈, 문구로 수십 개의 문구로 쫙 반복하는 그래서 헬라어 문체가 뭐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2년 동안 날마다 공부했었던 진리의 총체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만 말해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제목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부풀어 오르면서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함께 감동할 수 있는 진리의 교통의 대상이 있다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영광을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즉 교제의 대상이 없다면 이것은 지리한 말의 반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진리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이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광을 서로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리로 교제할 수 있는가? 성도들도
진리로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이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반에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 무엇이냐면 교제예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진리의 교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진리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하고 계셔요. 거기에 진실된 심령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교제를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장차 모습을 그릴 때 진리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이걸 지금 꿈꾸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의 교제를 통해서 장차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꿈꾸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진리의 교제가 있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진리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하여 이 교제를 나누는 순간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 교회, 참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의 교통으로 이루어 간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로서 점점 교회 성도들 숫자도 줄고, 복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 반응도 참 이상하게 돼가는 이 시대에 다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